3장을 읽습니다. 3장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 언약. 20세기 작가이자 옥스퍼드 교수인 존 톨킨은 예전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재앙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구성을 가진 이야기를 표현하려 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유카타스트로피, 재앙 뒤에 찾아오는 행복이라고 불렀다. 톨킨은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카타스트로피라는 단어를 택하여 그리스 접두어인 유를 덧붙였는데, 이 유는 본질적으로 조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요 인물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종국에 가서 그들에게 좋게 바뀌는 구성이 유카타스트로피다. 톨킨의 서사적 3부작인 반지의 제왕이 그런 이야기다. 악의 제왕인 사우론의 어둠이 중간계 전체에 퍼져나가며 그의 승리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다가 점잖은 어린 호빗 프로도에게 갑자기 패하게 되는데, 프로도는 사우론의 힘이 나오는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굴복하여 반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난 이제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기로 했어. 난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반지는 내 거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파괴가 골룸에 통제할 수 없는 욕구 덕택에 반지에 그리고 사우론에 이른다. 그 결과 중간계는 보존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유카타스트로피라고 부를 수 있다. 창세기 처음 몇 장들은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진노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행위 언약에서 아담의 반역에 대해 자신의 종 아담을 심판하는 것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첫 아담이 실패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생명나무와 그들이 위하여 창조된 그 복된 상태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아담이 처한 재앙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지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친다. 비록 아담과 그의 아내가 마귀와 언약을 맺고자 했으며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의 상황을 갑자기 바꾸는 더 좋은 보장된 승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아담과 인류를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을 분리하여 그들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을 정복하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원복음, 줄치세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즉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속과 복음에 대한 첫 선언을 담고 있다. 아담이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제정하셨다.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혁복 씨. 은혜 언약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단일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전 구속 역사에 걸쳐서 계속된다. 비록 이 언약이 구속 역사에 서로 다른 시대 동안에 다르게 집행되어 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본질은 모든 시기에 동일하게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같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구속 역사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단일한 백성을 연합시키는 단일한 은혜 언약의 단일한 중보자시다. 아래에 있는 그림 1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예, 그 그림 1을 보시죠. 거기 보면 크게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심판과 동시에 또한 심판과 동시에 복음을 이제 제시해 주시죠. 그다음에 족장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서부터 34장에 그 뒤에는 은혜 언약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가 마감하고 옛 언약, 특별히 모세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이 이제 그 은혜 언약이 이제 드디어 새 언약으로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저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걸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은혜 언약은 족장들과 이스라엘 국가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집행되었는데, 왜냐하면 신자들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이것은 더욱 충만하게 집행되는데, 왜냐하면 신자들이 사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를 믿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역사적 실행이다. 네, 이거 줄치세요.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의 역사적 실행이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시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시간 이후에 은혜 언약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1장에서 배웠듯이 구속 언약은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 영원 안에서 맺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구속적 죽음을 통해 시간 안에서 성취되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 구속적 죽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혁주의권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거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간 속에서 구속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첫 아담에게 행위 언약이 있었듯이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이었다. 첫 아담에게 행위 언약이 있었듯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도 행위 언약이 있었다. 이 언약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복음과 은혜 언약의 토대다.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해 얻으신 유익들을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은혜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자기 자신과의 교제로 이끄시며 그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순종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토대로 한다. 재미난 그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구속 언약에 있어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도 행위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는 행위 언약과도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게는 행위였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행위 언약처럼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다. 그러나 이 두 언약 사이의 주요한 차이 중 하나는 은혜 언약에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대상자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지만 행위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시다. 이 점 때문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2장에서 보았듯이 행위 언약은 법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요구한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다. 반면에 은혜 언약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 위에 두고 있다. 은혜 언약의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다.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으며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죄인들에게 증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림 2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를 보여준다. 예,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비교해 봅니다. 행위 언약 당사자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이저 행위 언약에선, 은혜 언약에선 하나님과 신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체결 시기는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 또 은혜 언약은 체결 시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약속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자, 행위 언약은 없다. 중보자 없죠. 은혜 언약에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는 약속, 영화된 삶. 그 다음에 은혜 언약에서는 칭의와 영화된 삶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죄인이 은혜 언약에서는 의롭게 되고 또 의롭다고 선언을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 가지고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고전적 세대주의의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두 백성을 위해 각기 다른 두 계획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전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단일한 백성을 위해 단일한 구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단일한 구원 계획은 은혜 언약의 역사적 실행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가 생기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사이에 교회가 딱 생겼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임시적인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적 세대주의는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이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거기서 피해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전적.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는 어떤 계속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나 우리는 전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단일한 백성, 단일한 구원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회로 나중에 대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치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있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적으로 복음서에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심, 그 다음에는 주님이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시대의 공간의 한계, 민족적 한계,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뭐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 사이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컨티뉴이티가 있고 또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거예요. 컨티뉴이티는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속한 주의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이 계속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지잖아요. 그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컨티뉴이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이 문자적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 중심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1세기 유대교죠. 그것이 뭡니까? 그 파괴가 되죠. 없어지고 심판받아요. 거기는 성령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공동체에 임한다고요. 그러면서 네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너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하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세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런 시대로 바뀌는 거죠. 시대가 이게 그 기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강림으로 팍 바뀌어. 그리고 그런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도 중에서도 그 사고를 못 따라와. 그 시대적 변이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베드로도 못 따라오니까 우리 성령께서 나타나서 베드로를 바꿔놓는단 말이야. 잡아먹어. 위에서 내려오는 걸 잡아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잘 그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걸 구속사의 중요한 저희를 잘 몰라요. 예. 그럴 때 바울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변화시켜요. 그리고 안디옥이나 안디옥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 이방인 교회나 이방인 출신의 교회나 유대인 출신의 교회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게 예수 안에는 하나다.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죄다. 그렇다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죄가 아닌 줄 아느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아무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다. 그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하여 전제적으로 모두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을 거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론적으로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똑같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유대인 출신이나 이방인 출신이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출신인가로 다 근본적으로 똑같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어떤 컨티뉴이티가 쓰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스테반도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씀으로써 아브라함 가게도 뭐냐면 그 교회예요. 아브라함 가게가 그게. 그리고 모세가 다스렸던 광야의 교회, 그거 다 교회입니다. 그게 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신자들 및 그들의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 안에서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예.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 백성들 신자들, 그들의 자녀들이야. 이게 중요해. 그들의 자녀들과도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맺을 수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는데 그 뭐야?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서 날짜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 그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2학년 선생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그렇듯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없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교리가 역사적 계획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중재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창세기 3장 15절로 24절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는 창세기 12, 15, 17장에서 더욱 풍성히 드러나는 반면 은혜 언약의 모태 또는 씨앗이 되는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안에 있다. 메르디스 클라인이 묘사하듯이 에덴에서의 최초의 언약적 질서를 종결짓는 창세기 3장의 심판 기사는 동시에 은혜 언약이라는 새로운 구속적 질서의 계시에 대한 기록이다.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4가지 특징을 검토할 때 이 점이 분명해지는데 그것들은 첫째로 하나님이 사탄과 여자 사이의 죄악된 언약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시는 것이고 셋째로 뱀을 심판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넷째로 이 약속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다. 첫째, 하나님은 사탄과 여자 사이의 죄악된 언약을 종결시키셨다. 여호와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마귀가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으로서 성립이 되죠. 약속. 어떤 강한 자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수긍을 함으로써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마귀가 중간에 들어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는 거거든요.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와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거는요. 언약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고 마귀와 언약적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마귀 말을 듣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럴 때 언약적인 진솔한 태도는 무슨 말이야? 네 말은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네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의 당연한 태도인데 그래? 네 말 한번 들어보지 하면 그만큼 그 언약을 맺은 저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그들에게 먼저 그러면 구원적 이니셔티브, 구원적인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언약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언약이다. 여자를 유혹할 때 뱀은 언약 규정들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의문을 던진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의 담지자들을 영광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마귀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에서 아담을 자신의 종 또는 봉신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서 아담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원한 복들이 오는 것을 미리 회방하고자 한다. 마귀는 자신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어기도록 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규정들에 따라 아담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처음에 뱀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뱀은 여자를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자신과 동맹을 맺도록 만든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에 저기를 두신다. 최초의 행위 언약이 위반되고 파괴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둘째 아담을 보내기로 계획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조금 더 계속. 둘째, 여호와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저기를 두신다. 여호와는 자신을 위한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마귀의 후손과 구별하셔서 언젠가 마귀의 후손이 품은 격렬한 적대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후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창세기에서 두드러지며 12에서 50장 사이에 적어도 37회 나타난다. 이 후손이라는 것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S-E-E-D, seed. 이것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약속은 세상과 마귀의 후손에게서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 역사 전체에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찾아질 수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처음으로 계시한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시고 그 마귀와 그 아담 사이에 있는 언약적 관계, 친밀한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을 깨뜨리시면서 그 사이에 적의를 두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분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한 말씀 안에 모든 그 이후에 전개될 구속사의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그것이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셋째, 여호와는 첫 아담이 완수하는 데 실패한 일을 행함으로써 뱀을 심판할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는 집단적 후손에서 단 한 명의 후손으로 옮겨가신다. 영어 단어 offspring이 그렇듯이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어떤 사람의 자녀들, 먼 후대의 자손 한 명 또는 많은 자손을 가리킬 수 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단어는 단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집단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여자에게서 한 민족을 형성하여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만드실 뿐 아니라 여자에게서 뱀을 패배시킬 승리자 후손을 보내실 것을 의미한다. 첫 아담이 뱀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책임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이 구절들은 여호와가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제사장적 책임을 거두시고 그것을 불칼을 가진 그룹들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한다. 생명나무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아담은 이 언약적 책임들에 순종해야 했다. 아담은 동산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돌볼 뿐 아니라 수호자로서 그것을 지켜야 했다. 에덴은 여호와에게 거룩한 성전이자 성소였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덴은 거룩한 성전이자 성소였다. 예. 에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여호와에 대한 아담의 제사장적 책임의 일부였다. 따라서 아담은 심지어 그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행위언약에서 실패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마귀와 동맹을 맺도록 허용했을 때 실패한 것이다. 바로 그때 아담은 자신의 제사장적 권위를 행사하여 뱀을 심판했어야 했다. 이 실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그 지키는 일은 에덴 동산 곧 거룩한 성전이며 성소인 그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아담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다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려앉히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이제는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땅을 갈거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삶을 위한 일상의 기능으로 계속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제사장적 의무에서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은 아담에게서 취해져서 그룹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생명나무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뱀을 심판할 새 아담을 보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승리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데 중심을 이룬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을 이기고 그들에게 사탄의 후손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고대한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들에서 이런 승리자 사상을 반복한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두 승리자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들은 각각 언약의 머리로서 자신의 백성을 대표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심지어 골리앗의 머리까지 베어버린다. 다윗은 사탄을 이기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승리하실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의 지상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하는 이유다. 첫 아담처럼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자신과 언약을 맺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나 첫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이런 유혹들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예수님은 성부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귀를 꾸짖으셨으며 재판장과 같은 명령으로 마귀를 내쫓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아담과 달리 이 승리자 후손은 그의 검정의 시험을 통과했다. 예, 첫 번째 아담 또 마지막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다르게 마귀를 꾸짖고 내쫓으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종적인 구원자, 참된 제사장, 참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시게 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묶어서, 그 선택자들을 묶어서 진정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이끌 수 있게 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또한 십자가의 공포를 겪어야 했다. 여호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약속하셨듯이 말이다. 승리자 후손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직접 죽음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듯이 말이다. 우리의 승리자는 자신의 능동적 순종의 삶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둘째 아담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당해야 하는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속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사탄에 대한 구속적 심판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그의 순종적 삶과 속죄적 죽음을 통해서다. 예. 그 다음에 이달락 거기 우리 원집사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담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비로소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때까지 하와는 그저 여자로 불릴 뿐이었는데 왜냐하면 하와는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0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는 말씀을 보게 된다. 이런 사상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사상은 은혜 언약의 승리자 후손을 통해 인간에게 내린 죽음의 저주를 뒤집어 엎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다. 그 약속을 아담이 이해한 거죠.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뭡니까? 산자의 어미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이해했고 약속을 믿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참된 믿음으로 이것은 아담이 여자를 하와로 이름 짓는 데에서 실증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그들은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쓸모없는 옷을 없애시고 이 옷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부터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 대신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의 육체적 벌거벗음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벌거벗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 했다는 사실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들의 양심이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더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세기 3장 15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일 뿐 아니라 은혜 언약 전체의 모태가 되는 약속으로서 이 은혜 언약으로부터 성경의 나머지가 펼쳐진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장들은 셋의 탄생, 노아에 이르는 아담의 자손들, 대홍수에서 노아의 혈통을 보호함, 셈에 이르는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는 셈의 자손들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창세기 처음 11장은 고대 이야기이며 폭넓은 궤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12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카메라의 속도가 느려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계보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모태 약속과 아브라함 사이의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는 은혜 언약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17장은 아브라함 언약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되듯이 아브라함 언약은 자신의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구체화하신다. 이 약속들은 두 단계로 성취된다. 첫 단계는 옛 언약, 모세 언약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둘째 단계는 새 언약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 후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다. 아브라함 언약은 새 언약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단일한 은혜 언약의 동일성을 보여준다. 후턴이 말하듯이 아브라함 언약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영원히 상속하기 위한 토대를 세우는 반면에 400년 후에 맺어진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림으로서 지상적 예루살렘을 시간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예, 우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제 창세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떤 계열을 통해서 타고 내려가는가, 또 어떻게 그것이 구체화되는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는 노아, 그 다음에 셈 이쪽으로 나가는 계보를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르는가 하는 큰 계보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보라는 거는 자세히 기록할 거 없고 이 그 창세기에는 이런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약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딱 내려오고 아브라함 다음에는 족장들 얘기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12지파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는가 하는 그것이 가나안을 떠나가지고서 요셉이 가가지고 출애굽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주 많은 숫자로 변화되어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늘 제가 얘기했듯이 출애굽 공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서론이 어디야? 창세기예요. 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출애굽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된 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다. 그 전서부터다. 이것은 바벨탑에 근거하고 있다. 바벨탑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노아 홍수까지 올라간다. 노아 홍수 이전에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초가 출애굽의 기원이 그 시초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올라간다. 인류의 시초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태초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출애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의 주요한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문제 정착,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구속사에서 펼친 언약 공식, 엄집사님 읽으세요. 구속사에서 울려 퍼진 언약 공식. 은혜 언약의 본질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요약되어 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구속사 전체에서 울려 퍼진다. 하나님은 할례라는 언약의 표를 제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이 받을 복들을 묘사하실 때 다시 같은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다.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진행되고서 시내산 언약에 오랫동안 불순종한 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하셨는데 이번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똑같은 약속이 신약 성경에도 발견되는데 바울은 이 약속을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미래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의 이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서 듣는다. 따라서 단일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이 언약의 연속성과 구속사의 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언약의 공식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계시록에 와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것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구약적 방법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게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드러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가 이제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개혁파 신학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조금 더 읽어주세요.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의 이런 구별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들에 맞서서 복음을 규정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로마 교회는 칭의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일회적인 법정적 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삶에서도 도덕적 변화의 점진적 과정으로서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났다. 예, 여기 한번 다시 봅니다. 종교개혁의 칭의교리와 캐토릭의 칭의교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 그 일반적으로 로마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칭의를 말해요. 이렇게 칭의를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신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인 법정적 행위. 이게 뭔가 종교개혁의 칭의론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칭의론이거든요. 곧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신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리고 이례적인 법정적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도덕적 변화의 점진적 과정으로서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다른 거라 이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입됐다는 건 그 의가 없는데 그리스도 의가 그에게 이렇게 주사처럼 이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나 우리는 그 본래 자체가 의가 없어요. 그 덧입혀진 겁니다. 그리스도 의가 우리들에게 덧입혀진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내용이 확 변한 거 아니다. 우리 인간의 질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얘네들은 신자의 삶에서 도덕적 점진 과정으로서 주입이 됐다. 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근데 그것은 주입된 의가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에 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도덕적 성결 과정에서요. 이렇게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도덕적 점진 과정으로서의 그 계속 의를 쌓아나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럼 8절 한번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 이게 캐톨릭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로만 캐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트렌트 종교회의 1545년에서 1565년 트렌트 종교회의는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이제 반해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회의예요. 그 트렌트 종교개혁 회의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중세의 이 칭의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따라서 율법과 복음, 칭의와 성화의 교리를 혼동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8번 주 한번 8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존재, 온톨로지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예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칭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워지나요? 법정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넌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한 30% 정도 100%인데 100%는 안 되고 한 30, 40%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간 거야. 이제 한 40% 남았어.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존재론적 이해는 대부분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구분, 즉 일치하는 공덕, 당연한 공덕을 나누는 것에서 생겨났다. 일치하는 공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진정으로 합당한 것은 아닌 절반의 공덕이었다. 일치하는 공덕은 신적 관대함을 토대로 하는 신자의 선한 행위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의 일치하게 은혜를 받았다. 반면에 당연한 공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진정으로 합당한 온전한 공덕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본질적으로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프란체스코 스도회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제면은 말이죠,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안에 있어요. 의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하나 좋은 거 내놓으면은 자기 속에 자연적 의가 있죠. 인간에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내놓는 사람 내놓으면은 하나님 그걸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주의예요? 자기 거를 자기 속에 자기가 내놓는다, 이게 좋은 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긍정주의, 긍정적이죠. 이게 무슨 의예요? 또 하나님 거기에 대표로 주신다. 하프 펠라기안 아니야. 하프 펠라기안, 그죠? 반, 하프 펠라, 세미 펠라기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인 협동설적 구원론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게 뭐야?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인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전통주의 시기 상속자들은 일치하는 공덕이라는 중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일치하는 공덕, 여기 보면 일치하는 공덕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일치하는 공덕과 당연한 공덕을 나눈 것으로 생겼다. 일치하는 공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진정으로 합당한 것은 아닌 절반의 공덕이었다. 일치하는 공덕은 신적 관대함을 토대로 하는 신자의 선한 행위들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일치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공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신적 관대함을 토대로 하는 신자의 선한 행위들에 비례하여 이러한 행위들에 일치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내 속에서 행할 때 그것이 일치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 일치하는 공덕을 거부하고 대신에 뭡니까? 전가된 당연한 공덕. 그러니까 첫 아담이 성취하는 데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 자신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얻은 공덕을 받아들였는데 이 공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당연한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걸맞는 의미에 있어서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만큼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는 행할 수 없지만 둘째 아담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얻은 공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그저 덧입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받아들였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이해 반하요. 거기 95페이지 둘째 줄. 이에 반응하여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언약신학에 그리고 특별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의 날카로운 구별에 의존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지를 보여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의 구원 방법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즉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단일하고 통합적인 은혜 언약 안에서 중재된다. 2장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별을 가르쳤다. 이것은 유럽 전역의 개혁파 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몇 명만 언급하자면 스코틀랜드인 로버트 롤록, 영국인 윌리엄 퍼킨스, 독일인 아만두스 폴라누스, 그리고 스위스인 요하네스 볼레비우스 등이 있다. 1640년대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공식적으로 이런 구별을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안에 문서화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읽을 수 있다. 이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며 이 언약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행위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므로 주님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에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행위 언약에 실패한 자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일사님 계속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은 이 구별을 훨씬 더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문 30.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답.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 불리는 첫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인간이 빠지게 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택자들을 건져내시며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다. 따라서 대교리문답은 계속해서 믿음을 은혜 언약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문 32.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답.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이 중보자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신다. 또한 그들이 이 중보자와 관계하는 조건으로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의 모든 택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 안에서 이 믿음을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과 더불어 일으키시고 그들이 모든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순종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참됨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방식이다. 행위 언약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정죄받은 그 인간에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은혜 언약을 체결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실패한 인간이 어떻게 생명 언약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응?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예요. 중보자를 믿는 믿음도 어떻게 가능하냐고. 중보자가 그런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지. 그럼 그걸 알고 믿고 그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성령을요. 무슨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동참해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서 믿게 해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죠. 믿음조차도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계속 위의 답변이 명확히 하듯이 믿음의 조건조차도 선물이며 이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획득되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벨기에 신앙고백서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은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속사 전체를 통해 계속된다고 가르친다. 은혜 언약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집행되었으나 그 본질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기간에 걸쳐 같다. 그 이유는 은혜 언약이 같은 중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혁파 신앙 고백은 은혜 언약이 신자들 및 그들의 자녀들과 맺어졌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이 역사적으로 집행되는 가운데 가시적 언약 공동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택자들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은혜 언약은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이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자녀들은 이 가시적 언약 공동체 안으로 포함되며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된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다루는 5장에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은혜 언약이 역사적으로 집행되는 가운데, 그죠? 집행되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집행되는 가운데 가시적 언약 공동체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택자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죠. 그 유형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유형 교회는 택자들도 있고 불택자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 그러니까 그물 안에는 뭡니까? 이런 고기가 있고 저런 고기가 있는 거예요. 염소와 저희가 또 다르면서 한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갈리죠.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은혜 언약은 야곱의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이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택자가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은혜 언약이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혜 언약은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중보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그의 아들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이신칭의 교리에 주목하게 된다. 행위 언약은 이것을 하면 내가 살리라고 말하지만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널 위해 이것을 하셨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불순종과 씨름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양심과 감정은 요동하지 않는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라면은 우린 이제는 이제는 함부로 해도 되네요. 이제는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내가 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되는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해서 관계되는 그리스도로 관계되는 거라면 내가 또 함부로 행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니까 이제 함부로 행해도 되겠네요. 이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나요? 성경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리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겠느냐 말이야. 16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전처럼 불법한 불의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내줘야 한다. 무슨 소리냐?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죄의 종이 됐을 때 무슨 열매를 너희들이 맺었느냐?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느냐? 결국 그것은 마지막은 사망 아니었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죄로부터 해방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넘어갑니다. 둘째,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가르쳐준다. 예, 한 백성,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에드워드 클라우니가 말했듯이, 이 클라우니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의 교의학 성경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교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론. 이 교회론은 성경신학적 교회론인데 이건 그야말로 꼭 봐야 돼.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번역됐어요. 교회론.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교회론. 아주 다들 존경하고 아주 권위 있게 인용하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론 하면은 이 양반 책을 꼭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교회론도 다 이분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분 교회론을 몇 번 봤어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교회론. 성경 이야기를 알면서도 그 성경 이야기를 놓칠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만 안다 이거지.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놓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월리엄 하우가 진리의 보석. 월리엄 하우는 이게 그 청교도인데 옛날 진리의 보석들이 담긴 금빛 장식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성경은 신의 계시, 잠언, 시,
건축, 지침들, 연대기, 예언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모음집 이상의 것이다. 성경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드라마의 전개를 따라간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시작하는 건 아니며 당신이 한 국가의 역사에서 기대할 만한 것을 담고 있지도 않다. 성경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을 찬양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정당성을 변호한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중요해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는 반역자들을 그들이 어리석음, 죄책, 멸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말해준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되는 드라마를 추적하는 것이다. 예. 은혜 언약은 성경이 사실상 실제 인간 역사의 무대 위에서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지닌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은혜 언약이. 그래서 은혜 언약으로 쫙 꽤 있죠. 은혜 언약이 제공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윤리적 행위나 자기 개발을 위한 지침서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윤리적 행위, 도덕적 얘기, 다윗처럼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지. 나중에 변하면 안 돼. 사울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맨날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그때는 모범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인물 설교 중심으로. 네. 다윗처럼 삽시다. 그럼 다윗처럼 삽시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처럼 이웃집 여자를 쳐다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쉽지가 않단 말이죠. 다윗처럼 합시다. 다윗처럼. 좋은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거 쏙 빼놓고. 그럼 모범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처럼 해서 실수할지라도 즉시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윤리적 행위나 자기 개발을 위한 집친서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일종의 이솝우와 같이 도덕적 교훈을 지닌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나 오늘날 사건들을 통해 풀어야만 하는 예언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도덕적 교훈, 예언집, 잠언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성경의 요지와 줄거리를 강조하죠. 성경의 요지와 줄거리. 성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출애굽, 그 다음에는 또 광야에서의 삶,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위에 기업을 나누는 거, 기업 나누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사사기 시대 왕이 없으므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삶,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다윗 왕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사울 먼저 세워보고,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나가고,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하고 훌륭한 왕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으로 나갔다가 이게 쭉 전개하는 거. 그럼 이야기만 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만 꿰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전개에 있어서의 이 프레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안에 두는데,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되었고 때가 찼을 때 오셨으며 다시 오실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를 더욱 알고자 할 때 이해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구속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구약을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동해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동목사로. 양반이 한번 구약 교수인 김성수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그 양반한테 물었어요. 김성수 교수라 구약 교수인데 아주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교수님, 참 신약은 말이에요. 신약은요, 지금 알겠는데 신약은 알겠는데 구약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김성수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아니 구약 모르는데 어떻게 신약을 합니까? 그래도 띵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 친구가 속 쳐다보면서 씨 웃더라고. 신약은 뭐야? 마지막이야. 하류야 하류. 신약은 하류. 하류를 안다는 것은 상류를 아는 거 아니냐 이게야. 상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류를 안다고 할 수 있냐? 당신이 신약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다 이게야. 그 얘기지. 그런 이유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맞다. 성경은 하나의 계시고 하나의 흐르는 강과 같다. 이게 하나의 계시의 유기체와 같아. 우리가 여기 꽂으면 아픈 거예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네.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 온몸은 하나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야. 통째로 이해해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구조의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이 노아 언약으로 이렇게 됐다가 바벨탑을,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전개가 되어지고 꼬물꼬물 전개되다가 이삭과 아브라함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쫙 퍼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저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성취가 되는 거지. 출애굽은 성취야.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성취다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성취가 되느냐 하는 것이야. 그야말로 애굽을 갖다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낸다 이 말. 하나님의 아브라함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역사는 인간 어느 왕과 이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의 역동성을 담보하면서 가는 것이다. 애굽을 깬 애굽 나라 최고의 제국을 깨면서 그의 백성들을 이루어서 신정육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광야가 막겠어요? 아니면은 가나안의 7족속 연합군이 막겠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요단강도 홍해도 문을 열고 요단강도 문을 열고 여리공수 버티고 무너뜨려버리고 7족속도 그냥 확 무너뜨려버리고 그 나라에 가서 왕창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의 그 대리권자로서 지혜로운 자 다윗을 딱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왕은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진정한 왕, 변하지 않는 왕, 여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진짜 온전한 인간의 그 악한 욕정과 심리학적 더러운 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공고히 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쫙 전개되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셋째 은혜 언약은 거기 이양민 지사님 읽어주세요. 마지막. 은혜 언약은 우리가 이 시대의 순례자라는 것과 성경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걱정거리와 잡다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에게 고통이나 낙담이 없거나 적어도 이런 것들에 별로 빠지지 않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완성에 이를 때까지 정상적 삶 같은 것은 없다. 톰스톤이라는 영화에는 이것을 잘 예증해주는 장면이 있다. 영화가 끝날 때쯤 와이어트 어프가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그의 친구 덕 할리데이를 보러 갔다. 그때 덕은 와이어트에게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그 여인이 수녀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지라고 덕은 말했다. 그러고서 덕은 친구에게 이렇게 묻는다. 와이어트, 자네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나? 와이어트는 오랜 고통과 비탄의 경험에서 나오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거저 정상적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 라고 대답했다. 다소 놀란 듯 덕이 다시 대꾸했다. 정상적 삶이란 없다네. 와이어트, 그냥 삶이 있을 뿐이야.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에 동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일들이 없는 정상적 삶이란 없기 때문이다. 잡다한 일들과 더불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 그저 삶이 있을 뿐이다. 정상적 삶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 및 불순종과 함께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연약한 죄인이자 성도들의 긴 모험담을 갖고 있는 은혜 언약은 순례자의 삶에 대해 말해준다. 은혜 언약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혜 언약은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한다. 은혜 언약은 천상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리키는데 이는 첫 아담이 결코 이루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것이다.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일시적이며 최고의 삶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차이는 뭐죠? 중보자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그것뿐인가요? 네. 그렇죠. 조건이 다르죠. 조건이. 완전한 순종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뭡니까?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죠? 원복음으로서 첫 번째는 마귀와의 언약적 관계를 깨시고 동시에 저기를 두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죠? 그런 거죠. 응?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서 앞으로 있을 모든 구속사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어졌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한 자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아담과 같지 않는 자로.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예?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자. 꼭 뭡니까? 그는 누구야? 구속 언약을 온전히 성취한 자로, 그렇죠? 강조하죠. 그리고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죠. 참고할 본문을 딱 써놨으니까. 98페이지에 있는데요. 8페이지? 98. 자,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제 통일시키는데 성경 전체가 은혜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 은혜 언약이 어떻게 펼쳐가는가, 드라마틱하게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보여준다 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일종의 도덕적 훈화, 잠언,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구속적인 드라마로 우리들에게
내러티브, 구속적인 내러티브, 구속적인 드라마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게 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믿음과 용감한 행동 거기에 딱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놓으면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울은 벌써 하나님이 내려앉혔어. 이미 그 전에 다윗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요. 사울에 대해서는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미 다윗에게 사울 모르게 가서 사무엘이 벌써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야? 왕은 사울이 아니라 왕은 뭐야? 다윗이야.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단계일 뿐이죠. 아직 대관식은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왕은 뭐야? 그 시대에 어린 자가 왕이에요. 다윗이 실제로 왕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니들이 내가 한다. 하면서 골리앗을 쳐부시는데 다윗 왕의 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게 기름을 부은 왕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야 이게. 그게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다윗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표적인 모습이 아무런 힘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거에 때려 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전쟁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사울은 계속적으로 겁먹어가지고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그러면서 꼭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애굽 나라의 장자를 쳐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냥 무너뜨렸던 그런 능력처럼 골리앗을 단 물맷돌 5개로 그냥 기념 그 엄청난 거인을 그 거인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원자탄처럼 펑펑 터지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한 구석에서 인간적으로 우스울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걸 자기 등치와 힘과 인간적인 것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인간의 제국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 왕국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다윗 왕국의 근거는 다윗에게 있지 않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적인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그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맨날 다윗처럼 봅시다. 다윗처럼 맨날 물맷돌 돌려봐가지고 안 돼. 근데 왜 안 되지? 물맷돌 돌리는데 왜 안 될까? 그럼 그 바로 상황 전개로 나가면 우리도 물맷돌 돌립시다. 이걸로 나가면 안 되잖아. 우리도 물맷돌은 오면 쌍절검이라도 돌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성령이 계속 잘해야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 없음을 다 아시고 무능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를 드러내도록 하시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습니다. 우리들 이런 위치까지 올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드디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이제 확신 가운데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언약을 믿고 그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택자들의 온전하고 완벽한 궁극적 구원 성취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믿음 굳건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격려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 채워주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